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흩어진 레위 지파입니다. 흩어진 레위 지파.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각 지파별로 우리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일부러 짓든 또 실수로 짓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12지파가 6개의 도피성에 하루 동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시고 그 도피성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또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죄에 빠졌을지라도 주의 집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장막이나 성막이나 또 우리가 이런 도피성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은 다 모형이라 그랬어요. 다시 오실 그 사람의 모형인데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땅의 분배가 마치고 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레위 지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땅을 달라. 이제 땅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은요, 아시겠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레인들의 기업. 근데 그들도 어찌됐건 여러분 먹고는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땅을 주지 않고 보니까 성읍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좀 잠시 지도 좀 볼까요? 지도.
자, 우리 48개의 성읍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보이세요? 예.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아론 자손에게 13성읍이 있고 또 그앗 자손에게 10성읍이 있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 13성읍, 무라리 자손에게 12성읍 뭐 이렇게 어찌됐든 다 성읍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기 보면 가로쳐 있는 곳이 있죠. 예. 가로쳐 있는 곳이 유다 지파에서 8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요. 또 시몬에서 또 한 성읍, 베냐민에게 또 베냐민 또 지파에서 4성읍. 각 지파별로 이 가로쳐 있는 곳이 바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41절에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총 몇 개죠? 48개. 48개. 예. 근데 성읍을 받게 되는데 그 성읍이 보니까 어떤 성읍이죠? 목초지가 있는 성읍이에요. 예. 이 풀이 풍성하고 이 양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초지 성읍을 48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요 인구수가 얼마였냐면은 42,000명이었어요. 42,000명. 예. 근데 그들은 몇 개 성을 받냐면요 18성읍. 42,000명의 18성읍을 받아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스불론은요 6만 명인데 12성읍밖에 안 받아요. 아까 다시 우리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 인구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몇 개 받죠? 예, 48성읍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는 일을 다 때려치우고 목사나 되자. 예, 목사가 장땡이 아닙니까? 아니 베냐민 지파는 42,000명인데 18개 주고, 예, 거기 2배가 되는 레위는 48개를 받는데 18개를 받을래요? 48개를 받을래요? 그것도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보니까 다 목초지예요. 목초지. 땅도 기름지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다 때려치시고, 예, 저희 도안동에 있는, 예, 거기 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 목사가 돼야 돼요 이제. 예. 왜냐 땅을 많이 받으려면, 성읍을 많이 받으려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다 한 구역에 같이 살아요. 같이 모여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12지파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제가 흩어진 레위 지파입니다. 흩어진 레위 지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찾아낼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도대체 뭘 잘했기에 그들에게 그 많은 성읍을 허락하셨을까?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발견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왜 레위 지파에게만 왜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하셨을까? 예.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3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은 좀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4장은 여러분 군데군데 읽을 겁니다. 아니면 원래는 전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군데군데 한번 읽어 나가 볼게요. 자,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먼저 1절 2절 말씀만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그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습니다. 빼앗고 나서 나중에 이 에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동생이 내 장자권을 뺏어간 줄 드디어 후회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깨닫고 난 다음에 너를 죽일까 하노라. 예.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라.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자, 여러분 20년을 머물게 되는데요. 자, 20년을 머물게 되고 나서 이 야곱이 원래 돌아와야 될 곳은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여러분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잠시 우리 좀 지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야곱의 이동 경로 좀 생애 경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여기 지도를 잘 보세요. 원래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숫자 이제 1번부터 쭉 따라가면 됩니다. 자, 1번 도피랍니다. 자,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저기 하란 있죠. 저 꼭대기에 저기 이제 하란까지 한마디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돼요. 네. 근데 하란에서 여러분 하란까지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여러분 원래는 돌아갔다가 다시 베델로 와야 되는데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제 베델이죠. 여기가 베델인데 보니까 이 세겜, 이 세검이 아니라 세겜입니다. 예.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이 머물러요.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세요. 자, 7절 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합독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들어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여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요 그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에게 단체로 여러분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디나의 배가 같은 오빠들이 있어요. 네. 그 오빠들이 여러분 누구죠? 바로 레이와 시몬입니다. 레이와 시몬. 여기서 레이 지파가 이제 처음 등장해요. 자, 레이와 시몬인데,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4장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 머물게 되고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마실을 나갔다가 세겜의 남자들에게 아들들에게 한마디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디나의 배가 같은 한마디로 레아에게서 태어난 이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의 강간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 복수심에 이제 불타오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레이와 시몬이 그 이제 세겜에 있는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너희 말대로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줄게. 하지만 우리 민족은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는 가족이 될 수가 없다.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할례는 뭔 줄 아시죠? 우리 남자들은 특히 고래 잡는 걸 이제 할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남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고래를 잡게 되면 며칠째 되는 날이 가장 아픈 줄 아세요? 바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때가 바로 사흘째예요. 사흘째. 오늘도 제가 오전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사흘째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되세요. 어찌됐건 여러분 할례를 받은 이 세겜성의 남자들이요 사흘째가 되는 때 가장 아픕니다. 그 가장 아플 때 한마디로
여러분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아프게 되면 이 움직이지 못해요. 힘을 못 씁니다, 남자들은. 예. 그때 여러분 이 시므온과 이 레이가요 세겜성을 쳐들어갑니다. 밤에. 그럼 뭐 한 줄 아세요? 거기를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어 버려요. 피바다로. 예.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 받은 남자들을. 근데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또 나눴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오늘 또 본문 또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25절부터 27절입니다. 아 참 우리 34장 25절부터 27절. 자 제가 25절 읽고 교독하면 있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겜성에서 정말 잔인한 피해 복수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뭘로 인해서? 야곱이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원래는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의 머금으로 인해서 그 딸이 죽게 되고 그 야곱의 두 아들이 여러분 그 세겜성을 완전히 피해 복수극으로 만들어버리는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이제 중요한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30절입니다. 자 30절도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야곱이 두 아들에게 이야기한 소리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30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두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너희 두 명 때문에 시므온과 레이 너네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멸망하리라. 야 어떻게 두 아들이 돼가지고 이 아버지의 집을 우리 집을 너희가 멸망하게 만드느냐? 뭐로 인해서? 피해 복수극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한마디로 이 죄악에 대한 시작과 결말을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두 아들에게.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 드려볼게요. 이때 여러분 아들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의견이 옳아요? 아니면 두 아들의 그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몬과 레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내 여동생이 세겜성에서 완전히 창녀같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굴러먹다 왔어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예, 좀 과한 표현으로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의 오빠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예. 여러분 그렇게 지나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레위와 시몬의 이야기가 맞지 않아요? 예. 더 여러분 아버지가 비겁한 아버지죠.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두 아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두 아들에게. 아니 여러분 레위와 시몬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 디나가 언제 세겜성에 아버지 머물고 싶어요.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아까 우리 창세기 34장 예, 우리 1절 2절 말씀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야곱이요 그 땅을 사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땅을 사는 것과 어떤 땅에 잠시 머무는 것과 차이점이 뭐죠?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한마디로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머물겠다. 나는 거기서 지체를 하겠다. 예. 그럼 여러분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은 한마디로 야곱의 결정이었고 야곱의 뜻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세겜성에 자기가 머물고 나서는 그 모든 책임을 다 레위와 시몬에게 다 떠넘겨 버립니다. 예. 아니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아버지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아까 30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30절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죠.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죠? 뭐예요? 나이자 내가예요. 내가. 나를 내가 나. 지금 야곱의 모든 중심은 여러분 뭡니까? 나요. 나. 왜 너희가 나에게 피해를 주냐? 왜 너희들이 내게 피해를 주냐? 왜 너희들이 나를 못 살게 구냐? 예. 다 그 중심이 여러분 나예요. 나.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간단한 조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죄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이 신이지 않습니까? S-I-N. 그 S-I-N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벌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계속 남탓만 해요. 예.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였나이다. 지금 누가 누구의 탓을 돌리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제가 오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여러분 교만함은요 이웃을 넘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돌려버려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였나이다. 지금도 여러분 야곱이 잘 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걸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죄가 없고 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시발점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텐데요. 이 세겜성의 진짜 피바람의 시발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 세겜성의 피바람이 시작되게 되었는지. 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참 여러분 야곱이요 정말 이게 강교한 자인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18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18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 밧단 아람이 여러분 아까 지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란입니다. 하란. 저기 북쪽에 있는 하란. 하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베델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가게 해주십니다. 이 평안하게 간다라는 이 여러분 문장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조금 이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베델에 가는 길을 평안하게 가게 해주신데 여러분 이 요구를 원래는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으로 기도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지키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근데 원래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베델이었다고요. 베델. 근데 그가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보니까 이 세겜의 땅을 백크시타에 사게 됩니다. 뭐 하려고? 거기서 머물려고.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거기서 여러분 야곱이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였다고요? 세겜. 네. 거기서 뭐 했다고요? 엘헬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드릴 게 제가 뭐냐면 야곱이 과연 왜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세겜에 여러분 머물렀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아니 야곱이 세겜에 머물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머물려고 했죠? 야곱이 창세기 강의 말씀 다
잊으셨겠지만 야곱이 여러분 세겜성에 머물려고 했었던 이유는요, 형 에서의 손에서 죽을까봐. 형 에서의 손에서 야곱이 죽을까봐 본인은요 이 세겜성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성에.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남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왜냐? 남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고향집이 근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형 에서의 군대가 대기하고 있을 거라는 그 불안감이 여러분 한마디로 야곱에게 사무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형 에서의 군대가 기다릴까 봐. 형이 분명히 내가 야복강을 건너와도 형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조는 했지만 분명히 그 형 에서는 장자권의 그 의미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로 야곱은 그 생명을 누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창세기 28장 말씀을 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은 이 야곱이 자기 고향집에서 한마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전입니다. 그 도망가는 중이죠. 이제 막 시작점. 이 베델에서 길가에 있는 돌베개를 한마디로 베개 삼아 누워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보내주시면서 이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와요.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평안하게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갔다가 돌아오게 원하시는 그 땅은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21절 말씀 잘 보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이 뭐라고 장담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 보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단 아란에서부터 야곱의 돌아오는 길을 평안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평안히 돌아왔지만은 그 야곱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야곱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가진 재산의 소유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지킬만 주세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결단입니다. 인간의 각오이자.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 했다고요?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뭘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베델로 돌아와라. 베델로. 근데 야곱은 형 에서가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다. 못 돌아가요. 내가 내 생명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한번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야곱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죠. 야, 너 형 에서 때문에 지금 너 여기 있는 거 알아? 너 형 에서 때문에 죽을까봐 네가 지금 세겜성에 머물러 있는데 빨리 베델로 내려가서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키니까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델이 뭐죠?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벳이 뭡니까? 집입니다.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세겜이라는 단어 뜻을 혹시 아십니까? 세겜이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짐을 싸고 떠날 곳이라는 뜻이에요. 짐을 싸고 떠나야 될 곳. 그래서 여러분, 고대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 세겜성은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거의 똑같았다고 그래요. 곤모야는 화려해 보였지만 거기서는 엄청난 음행과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그 도시 가운데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있으면 뭔가 화려해 보이고 나를 지켜줄 것만 같고 왠지 내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 여기 눌러 앉자. 그래서 여러분, 세겜 땅을 베크시타에 사면서 난 여기 머물겠노라. 뭐 그냥 여기도 하나님 있겠지 하면서 거기서 제단의 모양을 자기 나름대로 쌓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가운데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네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네. 너의 생명은 누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즐겁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세겜성을 우리 계속 탐합니다. 세겜성을. 하나님, 나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내가 왠지 나의 안식처가 될 곳은 세겜성입니다. 세겜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세겜성에 눌러앉았던 그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야곱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야곱에게는 여러분 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딸 하나 있는 그 디나가 그곳에서 죽게 되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두 아들이 그 세겜성을 완전히 피바람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성경에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은 피의 복수극이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 세겜성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발걸음 가운데 그런 여러분 제약의 열매들이 맺힐 거라고는 아마 야곱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요, 여러분,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지금 레위 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48성읍을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실컷 하면서 왜 거기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은 피바람을 만든 그 이야기 지금 왜 하고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뭐죠? 흩어진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48개 성읍으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흩어버리셨어요. 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에 등장합니다. 야곱의 유언에.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놔두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야곱의 노년에 이르게 되고, 그 야곱의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를 축복할 때 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를? 레이를 야곱 중에서 나누며 48개로 나누며,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오후에 이제 좀 제가 어떤 형제와 열심히 제가 또 상담을 하고, 잠시 제가 한 5분 정도, 3분, 5분 정도 제가 눈 붙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형제가 갑자기 머리에 뭘 이상하게 염색을 했는지 들어오시더라고요. 저 형제가 갑자기 나에게 왜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지파가 있는데 이 기점으로 레위 지파는 없어져요. 지구상에서 지파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흩으셨어요. 레위 지파가 없어요. 지파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레위 지파를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그들을 뭉쳐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 레위 지파는요, 자기가 힘을 끌어모으면요, 어느 지파보다도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어느 지파보다도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부어라 마셔라 할 때, 춤을 출 때, 그때 모세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때 죽은 숫자가 여러분 3,000명이에요.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누구의 칼을 통해서? 레위의 칼을 통해서. 그 당시에 레위 지파의 힘을 이길 자들이 없었어요. 지파들 중에는. 그만큼 강했던 자들이 여러분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들은 힘만 모았다면, 지네들이 힘만 모았다면 사고를 치고, 힘만 모았다면 자기네들이 이 혈육과 이 사륙이 그냥 멈추지를 못해가지고 후비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 지파의 힘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뭐 하도록? 다 뿔뿔이 흩어 살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뭘 맡기시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요. 너희들은 땅을 기업을 삼지 마라. 너희들 또 땅 줬다가는 얘네들은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거기서 또 새끼 치면서 또 힘을 또 모아가지고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성읍마다, 각 지파의 그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성읍을 많이 받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들의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빼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 모였다 하면은 연합해가지고 사고 치니까. 모였다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흩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모였으면 여러분, 우리끼리 여기서 사고밖에 안 쳐요. 교회는 계속해서 아웃리치를 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선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야 돼요. 우리끼리 앉아있고 우리끼리 힘을 모으면 여러분 사고 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빼시면서 그들의 응징력을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맡겨진 곳을 하나님 어떤 땅을 허락하셨죠? 48개의 성읍 가운데 목초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맡긴 양들을 잘 목양하라고. 너희들이 배부르지 말고, 너희들의 배에 기름을 채우지 말고, 너희들이 그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목회자, 목사, 제사장 멋있어 보이겠죠.
멋있어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지파가 이뻐서 48개 성읍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흩기 위하심이었어요. 네.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그곳이 베델인지 세겜성인지를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여러분 베델이에요. 눈으로 화려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겜성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머물러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베델에서 우리가 양들을 잘 먹이면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제사장은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자, 우리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목사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곳은 여러분 바로 베델이고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우리끼리의 힘을 뭉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 그래봐야 우리는 여러분 사고밖에 안 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고 뭉치더래요 우리들은. 예. 그래서 교회를 잘 보세요. 교인들을 잘 보세요. 어쩜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는지.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디 하나 여러분 변변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 중에. 예. 그런 사고 뭉치만 어찌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딱 모아놔요. 근데 여러분 사고 뭉치만 교회에 모아놓으면 뭐 하게 되죠? 사고밖에 더 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뿔뿔이 흩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초지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웃리치를 하면서 그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왕같은 대제사장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저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지파로서 아니 레위 자손으로서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존재인 줄 알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삶을 위해서 전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